이런 잠언 16장 1절 3절 9절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형식상으로 대국법을 취하면서 내용상으로 인간의 사상을 지배하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국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비슷하나 또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추어서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용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제시한 책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지혜문에 속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솔로몬의 인생 교과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일은 최선이고 하나님의 일은 은총이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과 은총이 만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 받고 준행하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제안하고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행동하고 인간이 비즈니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 그래서 사람은 계획하고 그 계획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과 사람의 행동을 취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함께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8장 2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한번 더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의 일은 마음의 경영, 하나님의 일은 응답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최선은 비즈니스 하면서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원총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입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지만은 비즈니스의 최선의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은총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 한 분이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 양반은 비즈니스 한 분 아니라 정치도 하고 삶을 누리게 하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여자분인데 세 자녀를 두었는데 세 자녀가 기도의 결과 다 큰 사람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사람들은 그를 이름이 송씨입니다. 송전도사라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진료를 하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송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세 남매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연세 많으니까 어머니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사람들은 빈정됐습니다.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더니 저거 봐라, 심지어는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손가락질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한 결과 세 남매가 맞다는 송경영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여러분 송문 선생님 아시죠? 그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송장훈은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재정장관이 되었습니다. 막내 여러분 다 알죠. 송미련은 장개서 총독의 아내가 되었다예요. 그래서 송정사의 세 자녀가 중국 전체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일어나면 비즈니스뿐만 아니고 직업뿐만 아니고 정치뿐만 아니고 나라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존 뉴턴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망원경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도하면 적당한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5일에 5.15시 아산 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 극장에서 제37회 홀리크로스 합창단 연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주할 때 그 오케스트라 많은 합창들이 있었는데, 핸델의 메사의 할렐루야 코러스를 찬양하면서 마지막 음악회가 이제 끝나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강홍식 지도자님이 어떻게 위에 돼가지고 나한테 그 할렐루야 지휘를 맡겼다 이 이야기입니다. 소망하는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와 장소가 아니고, 제가 경북대학교 다닐 때 교회 찬양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10년을 지휘했는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메사야의 할렐루야를 지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피아노 반주가 아니고 큰 오케스트라에다가 큰 합창대를 한번 지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북대학 다니면서 또 지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리고 미국 가서 유학해가 박사학위 하고 미국대학 교수를 하고 또 한국 나와서 교수를 하고, 낮에는 한국대학에 가르치고 진행에는 메릴랜드 교수로서 미국 군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 가서 신학교 50명 학생을 가르치고, 이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디입니까? 푸틴이 점령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30명을 목사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목사들이 전쟁이 나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너무 지금 속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보내서 생활이라도 도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푸틴이 꼭 폭격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유치원에 하고 또 사람들 모이는 곳에다가 폭탄을 좀 때리니까, 참 그 우크라이나 사람이 장한 것은 다 국외로 가족을 잃고 도망을 쳐요. 살라고. 근데 가족은 부인하고 자식들을 해놓고 남자들은 다시 우크라이나 돌아가서 전쟁을 합니다. 제가 가린 학생은 노장교가 있었어요. 그분도 돌아가가지고 후방에서 이제 전쟁을 못하고 지휘를 하는데, 그러니까 푸틴이 그렇게 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못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남자들이 그렇게 착하고 그렇습니다. 여자들 다 미녀고, 그런데 잘 먹지를 못해가 공산주의 지휘하면서 그 민족, 아름다운 민족가 상체는 자르고 하체가 길어. 우리는 상체가 길고 하체가 자르잖아요. 그런데 무대에 서면은 상체가 길어야 됩니다. 그 여성, 아름다운 여성들이 웃으면은 드라큘라가 돼요. 왜냐하면 공산들이 정치를 못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탕수수를 많이 먹으니까 여자 이빨이 다 상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빨 기도를 합니다. 구강치유 해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쟁할 때에 다시 남자가 돌아가서 전쟁하니까 러시아가 이기지를 못해요. 세계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최선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그래서 제가 젊을 때에 할렐루야 이거 찬양할 때 피아노 반주 아니고 오케스트라 했으면 하는데, 얼마 전에 안산 문화회가 그 많은 사람 모인 데서 제가 할렐루야 지휘를 했어요. 갑자기 지휘자가 탁 바뀌더니 머리 하얀 벽발이 영감이 올라가더니 지휘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는 우리가 하고 하지만은, 인간이 장소가 때를 결정해야 다 계획하지만은, 이루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십 년 후에 90이 다 된 이 사람에게 할렐루야 코러스 지휘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니까 때와 장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더라. 근데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이 심령, 인간의 동기를
감찰하십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2절은 제가 비즈니스보다도 딴 이야기 해야 되니까 빼고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 기도 내용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윗이신데 그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 한 행사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비즈니스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은 네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주권적인 목적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이 확립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세부까지 모든 세무까지 조정하지만은 계획을 세워놓고 비즈니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누구를 만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당황합니다. 오늘 제가 길을 잃어버리는데 두 번, 세 번 잃어버리고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평생을 살아 나오면서 무슨 성경을 외우냐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어로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For 너를 위해서, in Christ Jesus. 그걸 막 외우니까 안 그래도 당뇨가 있고 혈압이 높은데 쓰러질 지경이었다. 생땀이 못 나는데 그 구절을 외우니까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평생 사는 이제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성경을 외우냐 하면은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네게 능력 주신 자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평생으로 내 못해서 생각한테 걸어놓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할 때도 또 교수 할 때 늘 그 미안합니다. 김남 목사님 전화 아니라고 이걸 열어놓고 있어요. 열어놓고 안 끄고 그냥 왔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할 때 세우까지 다 해가 조정하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길을 잃어버리니까요. 아 이거 엉뚱한데 막 들어가가지고 요리도 하고 저리도 하고 기가 막히고 또 사람들이 왜 그래 차를 모르는데 막 예치기를 하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혈압이 오를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행하시. 이것도 마이가 나한테 틈타지만 설교 못하게 설교하게 정시에 이르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딱 오니까 성경 말씀 봉독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찬양한 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참 극장, 큰 극장에 참 세워야 될 그런 음성을 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볼 것 같으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제가 막 생땀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를 이렇게 멀리 할 때마다 내 내비게이터가 그게 뭐가 틈탔는지 이상한 곳으로 자꾸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도우시리라. 난 일생에 그런 걸 너무 경험했어요. 제가 일생에 학교 선생님도 하고 교수도 하고 회장을 갖다가 대표가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들어오십시오. 어느 대학 교수로 올라서 갈 때는 악대를 동원해가지고 100명 학생들 교수가 나와 여기서 막 나팔 불고 이러더라고요. 이력서를 낸 적이 없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신 자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대학 강의를 하면서 그것이 바깥을 보고 웃었어요. 농담 안 하고도 웃으니까 학생 누가 일어나더니 손 들고 교수님 농담도 안 하고 왜 혼자 웃습니까? 나는 내 경상도 청도군 있으면 대전동 그 청도에서 30리 가야 하는 그 시골 그 촌에서 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청도에서 제일 처음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님이고 아버지의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아버지 기도가 저를 위해서 목사 되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저를 뿔안쳐놓고 기도하는데 우타타타타타 시다타타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의사인데 아버지가 좀 미래된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상해서 뿔안쳐서 기도 받으면서 아버지가 뒤로 훌렁 넘으시더라고요. 우리 기절한 줄 알고 막 손 좀 묻고 아버지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하고 보니까 방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갖다가 자, 형님은 아버지 이렇게 된 거 아이가? 저는 기절한 줄 알고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이제 그래 했는데 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인생 그 비즈니스하면 여러분 돈 손해볼까 하면 얼마나 벌벌 떨어요. 오늘 제가 운전해가지고 응통을 가서 떨듯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모든 일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기도하여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이라도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모든 일의 결과까지 책임지는 완전한 계획자로서의 위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위치에 겸손히 머무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37편 5절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계속 인간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구성하고 일하지만은 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삶의 과정을 계획합니다. 계획한다는 것은 뭘 짠다, 꾸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여행할 때처럼 그들의 짧고 긴 기간의 목표에 따라서 그들의 시간표와 함께 계획을 짜고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개인이나 부부나 가족이나 교회나 사업이나 큰 조직이나 국가의 일까지라도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좋고 경건한 목표를 계획하고 설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정을 결정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의 일들과 이 세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비즈니스 하기를 결정합니다. 모든 계획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유익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관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삶에서 참된 성공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개인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과 완전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수한 뜻을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비즈니스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골로새 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린이라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한 한국의 미 대사로 있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분은 학자고 정치가요. 제임스 린이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주한 미 대사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몇 년간입니까? 4년간입니까? 미 대사였던 제임스 린은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여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매일 이제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 날, 어느 날 보니까 쓸쓸하게 보이는 노인이 혼자 앉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이니 교수가 하도 측은해서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는 알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시간 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서 잔디를 깎아주기도 하고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2년 동안 그 영감에 의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노인을 찾아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노인은 전날 세상을 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장례식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조문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게 뭐래요? 그 노인이 코카콜라 회장을 지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었어요. 그 유서 내용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유서에 이름만 간단하게 써있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 뜰에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눠 마시던 나의 친구 레니에게 이렇게 쓰고는 고마웠어. 그리고 그 밑에 무슨 말을 썼겠냐면 당신에게 25억 불과 미화 25억 불과 코카콜라 주식, 여러분 코카콜라 알죠?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5%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니 교수는 세 가지 점에서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한마디도 말 안 해서, 그래서 참 레니 교수 보기에는 가련한 영감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 참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을 주었다는 데서 깜짝 놀랐다. 레니 교수는 받은 유산을 한 푼도 욕심내고 안 쓰고 에모리 대학 발전 기금으로 다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레니 교수가 쓸쓸한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가 굴러 들어왔지만 그는 부에 도취하지 않고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를 학교와 학생을 위한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에게 에모리 대학 교수들이 그를 총장으로 초대해서 총장을 지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 뜻하지 않는 행보를 가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비즈니스 하는 여러분, 이 레니 교수를 생각하고 코카콜라 회장이 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해설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을 하는지 여러분 오늘 비즈니스 하는 분 생각하시고 그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길을 찾다가 못 찾았지만 설교할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하는 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레니 교수처럼 고걸 회장처럼 큰 유익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 유익 때문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사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말씀이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기억되게 하시고, 아버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전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획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